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는 우리 가정에서 이제 가정이 탄생할 때 결혼은 이제 서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시대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갈라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격 차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아닙니다. 결혼 약속을 쉽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남자를 품절난, 결혼한 여자를 품절녀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반품을 합니까? 시장이나 마트에서 산 물건도 이렇게 요새는 이제 환불이 잘 안 돼요. 이 교환이 안 됩니다. 영수증 갖고 가봐야 그 헛수고예요. 잘 안 됩니다. 왜요? 약속입니다. 이거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이제 상호 간의 약속인 것이죠.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배우자가 물건입니까? 상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결혼을 이처럼 마치 내가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 한번 살아봐. 아니, 살아보고 안 되면 헤어지면 되지. 어떻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쩜 또 이혼하면 그것도 서류상으로도 복잡하고 재산 분할도 까다로우니까 그냥 먼저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그리고 서로 맞으면 그때 결혼하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남녀간의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의 감정을 갖고는 결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혼 생활을 온전히 지탱해 줄 수는 없습니다. 뜨거웠던 감정은 결혼 생활이 시작하면서 계속 점점 식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결혼 삶에 있어서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결혼 약속, 서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끊을 수 없는 그 언약, 우리 부부간에 서로 한몸됨을 이루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결혼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 약속 깰 수 없습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그래야 좋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의 항해를 떠나기 전에 미리 항해 기술을 배웁니다. 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간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모든 훈련과 그 배운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지만 실제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준비된 자를 만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연애와 구별돼야 됩니다. 연애는 좋아하는 감정이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서로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연애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이 어린 친구들도 연애해요.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이성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고 또 자기의 감정 표현할 줄 안다면은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상호 간에 감정을 교환하고 의사를 소통하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을 교환하면서 감정을 교환하고 또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소통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래요. 상대방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연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콩깍지가 눈에 있으니까 이 콩깍지를 좀 떼주고 싶은데 콩깍지가 눈에 있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예뻐 보이고 집에 갔더니 막 돼지우리야.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 있어. 어쩜 이렇게 귀엽지? 내가 청소해주면 되지. 연애 때는 얼마든지 감정만 갖고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또 자매들도 그렇잖아요. 절대 자기의 생얼을 남자친구한테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철저히 이걸 베일로 감싸는 거예요. 국가 기밀처럼 이걸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랬던 그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꾸미고 나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면은요, 데이트하기 전에 적어도 막 2시간 전에는 벌써 이렇게 막 눈썹 이렇게 올리고 뭐 머리 구르프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우가 우리 효린이의 그 민낯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성우 앞에서는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요?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는 거죠. 돋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연애 감정 때는, 뜨거울 때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옷 단장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조신하게 앉아 있으면 남편이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과 연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도 너무 달라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진짜 다릅니다. 성격 다르고 취향 다르고 식성 다르고 표현 방법 다르고, 하물며 서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치관과 문화와 또 지식의 수준도 다를 뿐더러 성별이 다른, 교육과 환경이 다른 그런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죠. 오해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이런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을 살고 난 그 부부도요, 내 배우자가 이랬어? 내 아내가 정말 이랬어? 모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배워나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결혼은 첫 시작이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며 서로 진실된 사랑을 점점 더 완성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거창한데, 나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나의 예비 배우자는 누구인가?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마치 목사님이 다 뭐 결혼 배우자 막 다 찜해주고 막 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뭐 개인의 취향, 뭐 외모,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간섭할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그건 각자의 개인의 몫이에요. 선택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을 오늘 이 시간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십시오.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십시오. 대부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갖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성도는 내 선택 대신에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가 찾게, 나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배우자 다 원하는 사람 다 정해놓고 이미 다 정해놨어. 그리고 이 사람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 이런 사람 원하니까 이런 사람 주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것이죠. 성도는 결혼 배우자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 기도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온통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 그런 배우자를 다 점 찍어 놓고 그러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취향인 겁니다. 성도는 결혼 배우자 기도부터 결혼 준비, 그리고 결혼식, 결혼 생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설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믿음의 문제예요. 결혼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배우자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준비라든지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부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좋다고, 남들이 와 칭찬한다고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목사가 자꾸 코치하고 간섭하니까 이게 막 내 뜻대로 잘 못하게 하고 막 자꾸 가로막고 방해하니까 제가 걸림돌 같이 느껴지고 제가 자꾸 방해꾼처럼 느껴지시죠.
아니 교회 생활이야.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교회 생활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목사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자꾸 결혼식까지 자꾸 막 자기 말대로 막 하려고 하고 막 결혼 생활까지 막 일일이 코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피곤하죠. 아니 이런 목사 어디 가서 만나기 쉽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목사가 내 결혼식까지 간섭하고 참여하는 것이 좀 성도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주도하는 주체는 예비 부부도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결혼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우리 결혼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거 딱 짚고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결혼식과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이 모든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결혼식을 주도하는 주체는 예비 부부도 아닐 뿐더러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막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 탑3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떤 사람 탑1일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결혼의 모든 거의 준비와 결정에 있어서 왜?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신뢰하며 선택하려 하냐는 것이에요. 우린 매사 고백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남았으니 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선택하고 내 부부, 내 배우자 다 내가 선택하고 모든 결정이 다 자기의 주도권 안에서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결정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결혼 생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혼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식 준비에 있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코칭하는 게 아니라 야, 좀 목사 설교 시간 좀 많이 줘라. 이게 정말 내가 뭐 설교 뭐 못해서 내가 한이 맺혔습니까? 내가 막 결혼식 가가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막 설교 막 오래 하려고 막 제가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결혼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 결혼식이 성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혼 서약, 이 결혼 언약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순서를 가장 중점에 두는 거예요. 왜요? 그 결혼 언약을 통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될 그 몫이 교회 몫이고 이제 장로교 교단 법에 따르면은 당회의 몫이고 그리고 목사의 몫인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결혼 예배, 결혼 지도 책임 교회에 있다는 거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목사가 두 번, 세 번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이래저래 교회가 이래저래 여러분들에게 결혼식과 뭐 이런 지도한다면은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걸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 예배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 할 때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 배우자 선택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너무 잘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옛사람 나는 죽었어요. 그 이제 누가 다시 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모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선택하려 하는 것입니까?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내 판단,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정해주신 짝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이삭의 짝을 찾으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가야죠. 이삭이. 근데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이상하죠.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가 자기 정욕과 내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는 배우자는 아무래도 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배우자를 맞이하고 싶다면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생각보다 많은 그런 청년들의 그 만남을 주선합니다. 왜냐하면 삼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삶과 그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 두 사람은 결혼 생활하기에 적합하겠구나. 근데 개인이 선택하면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판단과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24장 44절 볼까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보고 하나님께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리브가를 보고, 아마 리브가 외에도 다른 여자도 봤을 거예요. 리브가를 보고는 딱 어때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주신 배우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혼 당사자였던 이삭은 자기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도의 종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사람,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죠. 누가 서로 배우자를 정해줬습니까? 누가 서로 배우자를 정해줬어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담의 배우자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정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잘하면서 왜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을 선호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연애도 중매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연애 결혼을 하는 추세죠. 가장 쉬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일단 누구부터 배우자 명단에서 지워야겠습니까? 누구부터 배우자 명단에서 지워야 해요? 불신자겠죠. 불신자. 불신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호 지금 붙잡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중매 결혼 잘 안 합니다. 없습니다. 대부분 썸 타고 교제하고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결혼의 그 모든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신자와 썸 타면 돼야 안 돼요? 불신자와 연애하면 돼야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잠자지 말고 지금 지난주에 결혼하고 싶다며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또 엉뚱한 사람 데리고 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 속삭이지 말고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을 때 한 말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찾지 말고 내 자신의 족속 중에서 택하라고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 족속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족속은 누굽니까? 언약 백성인 것이죠. 언약 백성 즉 믿음을 가진 성도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에스라 시대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과 결혼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회개합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구관들이 이 죄에 대해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불신자와 딸들과 결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에스라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로이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불신자들 가운데서 언약을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은 더 분명히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결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서로 언약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누구와 혼인을 하려 하는 겁니까?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한 몸을 이룰 때 부신 가정 사람들과 우리가 한 몸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옷 입었는데 불견건,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나를 다시금 더럽힐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혼 언약이란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교회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더럽고 죄 많은 우리와 혼인을 맺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자신이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는 성도 가운데서 배우자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 그 성도 가운데서 자신의 배우자를 맞이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해야 됩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고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앞서서 우리 성도의 진짜 신랑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하시고 묘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내가 그러면 갑자기 여자가 이 성별에 대한 어떤 그런 혼란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고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결혼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이야기한 걸 봐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은 어제 이기범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배우자를 맞이해서 결혼 생활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그럼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여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부부가 다시 또 천국에서 부부 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게 된 말. 왜요? 우리의 참된 신부가 누구세요?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는 교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 자, 하지만 그 모형을 실체로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로 설명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는 누구에게 하듯이 해야 됩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예수님께 대하듯이 복종해야 되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언약 사이를 지금 결혼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계속 권면하는데 잘 보세요. 5장 26절 27절 말씀 띄워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결혼 언약을 얘기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6절 27절인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요. 남편이 좀 모자라요. 목사님 결혼해보니까 남편이 좀 띠래요. 근데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다고요. 아니 아내를 사랑하려 보니까 아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더러워요. 돼지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서로 행복하고 영원히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려고 함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을 이루려 할 때에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도 서로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끔 서로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결혼을 오해하고 있어요.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론을 다루면서 왜 갑자기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거룩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나가야 될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불신자랑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랑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함을 목적으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미혼 때 결혼하기 전에 얼룩과 결함, 죄와 티가 있었다면 결혼 후에는 우리의 더럽고 세속적인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부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종한 일로 부부는 죄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수선해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죠. 하고 나부터 연애 때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결혼하기 시작부터 결혼은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 시작할 때 가장 좋아요.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이와 같이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한 부부가 되어서 지극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의 단점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결점들을 허물을 예전 같았으면 막 들춰내고 이거 어떻게 해서 막 까발리고 근데 이제는 덮어주는 거예요. 결점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듯이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허물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했지? 완전히 속았어.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몸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환상만 갖고 시작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유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밑바닥도 내가 겸허하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면 결혼 배우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까? 결혼 배우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로 결혼 언약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면 서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툼도 없어야 되는 거고 서로 너무 잘 맞고 기가 막히게 부부가 서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남편 이삭은요 쌍둥이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아내 리브가는 그의 동생 야곱을 편애합니다. 리브가는요 남편이 눈이 약하다는 시력이 약하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 축복을 동생 에서가 받도록 동생 야곱이 받도록 야곱을 위장시켜서 남편에게 보내 기도받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그 야곱을 더 이상 볼 수가 살아생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그 선택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런 가정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아픔이 있어요. 애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은 달랐습니까? 아니요. 누가 선악과 먹었습니까? 하와죠. 여자가 먹었어요. 또 그 여자가 먹은 선악과를 또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다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 결국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목적은 나의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쫙 쪄줘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속을 긁는 남편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속았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성도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과 불화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잘 포장하고 감춰 있을 뿐이지 이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그 배후에 그런 안 좋은 그런 가정들이 불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무병장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마디로 거룩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은 말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점차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됩니다. 어쩌면 결혼 생활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숱한 어려움들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거예요. 부부는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요, 서로 행복할 때는 몰라요. 근데 진짜 위기를 경험해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과 경건을 의지하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한 존재입니다. 불신 가정이나 남편 혹은 아내 한 사람만 믿음 있는 가정, 결국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고난이 오죠. 한쪽은 믿음 안에서, 한쪽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세상을 따르게 될 것이, 세상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건, 죄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짓는 죄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함께 짓는 죄는요, 그 죄의 질도 다를 뿐더러 죄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요, 신앙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결혼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지극히 세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한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거룩해야 할 텐데 부부가 힘을 모아서 믿음을 떠나고 주의 뜻을 거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 기독교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가정 안에서 항상 좋은 것만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점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을 거라고요. 불행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픔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가정을 이뤄서 똑같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겪을 그런 문제들을 닥쳐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선택할 것입니까?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맞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남자 여자 둘 다 일하면 집에 와서 누가 설거지합니까? 누가 빨래해야 됩니까? 누가 집안일 할 겁니까? 아이는 누가 키울 거예요? 점점 돈도 많이 지출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또 개척교회, 지금 개척교회는 교회학교도 없고 뭐 주일학교 시설도 막 미비하고 미흡한데 반면 큰 교회는 완벽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가 6살, 7살 됐습니까? 6살, 7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충분히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환경 시설을 갖춘 그런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자녀들이 없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교회학교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 시설을 잘 갖춘 그런 교회로 많이들 옮깁니다. 그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금 이자, 보험금, 자동차 할부금, 자녀 교육비, 카드값 등 점점 더 지출이 많아질 텐데 11조와 헌금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싱글일 때는요 이런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들을 아마 교회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 안에서 조언들을 해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되면요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웬만해서 목사님 찾아오세요. 부부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부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사자거든요. 이게 목사나 신앙의 선배는 3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요 쉽게 선뜻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뜻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거룩하고 흥미 없게 되어야 하는데 결혼 생활에서 현실 속에서 유혹과 미혹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여자의 머리로 세우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동시에 가정의 머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목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찾아오지 말라니까요. 누가 가정의 제사장이며 누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머리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시대가 많이 악해졌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많이 악해졌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녀 평등,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머리예요. 믿음의 결정을 남자가 제안할 때 여성은 아무리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있든 할지라도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가정에 유익을 줄 수 있을지라도 가정 안에서 남편이 믿음의 결정을 선언하고 그것을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할 때 아내는 잠잠히 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세우신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만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선택받은 주의 자매들이요, 부디 믿음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를 탄탄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루실 때 거룩함으로 가정을 온전케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목사의 뜻을 쫓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죠.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분의 모든 최종 결정권을 그분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으로 옮겨갑시다.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이, 이건 조건부입니다. 남편이 믿음 안에서 결정하자고 했을 때 아내는 설령 그것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남편이 믿음 안에서 내리고자 하는 그 결정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전 걱정돼요. 이 설교 이번에 쇼츠나 유튜브 나가면은 엄청 비난받고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나중에 고민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매들이여 부디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굳은 심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남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조하세요.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혹시 남자가 좀 띠랍니까? 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정말 이 남자를 하나님께 주신 남자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십시오. 근데 한 2년, 3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형제들이여 부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복종할 수 있는 자매를 배우자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배우자로 자매들을 고를 때 주의 말씀에, 교회에, 목사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자매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자매들 교회 안에 좀 있습니까? 좀 없어요? 왜 희수 가만히 있지? 희수가 뭐 봉진 표정을 날 보고 있는데 목사님 전 속았어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또 끝나가면 얘기 한번 합시다. 목양실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자, 여러분, 그런 자매라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매라면 형제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 분명 남편의 믿음의 결정을 따라주고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은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좀 무거운 설교입니까? 결혼은 인생의 마지막 퍼즐 한 장이 아닙니다. 결혼은 내 인생의 만능 열쇠도 아닙니다. 물론 결혼은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기쁨과 행복과 함께 고통과 아픔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며 나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완성의 길은, 그 여정은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가는 그런 항해와도 같아요. 미지의 세계를 떠나는 그런 항해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인 만큼 미지의 세계를
앞으로 개척할 만큼 그 항해를 떠나야 될 만큼 여러분 서로 철저하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몇 달 안 남았지만 남편은 모든 매사 결정을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용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매들은 그 어떤 모든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경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이 가정을 거룩함으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디 믿음의 항해를 떠날 때 함께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미 선택한 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